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죠?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영적으로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 영적 최고봉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 사실은 오늘 이걸 준비한 것은 아닌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바꿔왔어요. 갑자기. 자, 한번 해볼까요? 뜸을 그만 들이면 좋겠죠? 자, 이것은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 위에 보면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과 같은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것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이 세 가지의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딱 보겠습니다. 1절을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권능 있는 시편 29편 1절에 딱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자, 그래서 오늘 권능 있는 자들이란 것은 권능 있는 자들. 이런 보통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권능은 언제 많이 쓰느냐?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권능을 얘기하면 권능.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라?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여러분, 영적인 최고봉에 딱 올라가면 자기에게 뭐가 드러나냐?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천부교를 만든 이단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장로교회 장로. 그런데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한 번은 밭에 갔어요. 밭에 가서 손을 딱 얹고, 뱀이 나오는 밭이었거든. 손을 딱 얹고 뭘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뱀을 쫙 끄집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의도 백사장에서 집회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그때 거둔, 헌금이 검은무치 이런 것들이 몇 가마리가 나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권능과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도둑질해서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자기가 호령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이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도 여러분 몇십만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하니까 뭐 했죠? 이름을 바꿨죠. 조다윗으로. 그런 충동이 든다니까요, 사람. 이건 앞에서 병자들이 낫고 막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뿅뿅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광과 권능을 자기에게 싹 돌려요. 이것이 뭐라? 권능 있는 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부터 뭘 추구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영광을 딱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한 이 목마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육체의 영광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였냐? 타인보다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가만히 계속 있나요? 아니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영광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뭐냐냐? 영광을 담았던 육체를 파괴시키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이 나가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영광이 있죠. 그런데 권력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영광이 나갈 때는 영광을 담은 육체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재벌이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데 아들을 잘못 교육해서, 그래서 아들이 가서 10대인데 자동차 몰고 가서 대형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나갈 때는 자기가 돈 벌 때는 억수로 힘들게 일해놓고 돈으로 영광을 받았지. 근데 돈이 나갈 때는 어떻게? 그 담았던 육체를 파괴시켜 놓은. 그래서 그 돈 나가는 것 때문에 머리에다가 뭘로 하고 끄내기 하나 딱 묶고 뭐하죠? 자빠지 눕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이. 명예도 마찬가지. 나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명예가 나갈 때는 어떻게? 그 육체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뭐 그림을 해가지고 막 영광, 명예를 딱 얻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그림이라고 딱 바뀌어질 때, 거짓말이 드러날 때, 우리 최근에 가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거기 딱 드러날 때 한순간에 그런 명예가 날 때는 육체를 파괴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땅의 영광은 이런 거지. 그런데 보세요. 이 영광을 도둑질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영광과 권능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 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보세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뭘 추구했다고요?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가 뭐냐면 42절을 보세요. 41절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뭐하다? 없다. 결국은 우리가 사역을 막 하면서 내가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딱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진단을 딱 하냐면 내 속에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딱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하고 있느냐? 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안 돌리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도둑질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것이 뭐죠? 내 처음에 사랑을 버렸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면서 뭘 확인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 없이도 다 하라고 해. 마귀는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해라고 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광과 권능 있는 최고의 사람들은 항상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도둑질하면 큰일 나요. 영광을 언제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식어갈 때, 그때부터 여기 위험 징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역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미울 때. 하나님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괘씸할 때 있어요. 미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괘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없이 할 때는 이게 괴로워 죽는 거야. 그래서 하기 전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요. 그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때 그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어요.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30대에 한 여자만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한 여자. 진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근데 늘 제가 물었던 얘기가 뭐냐? 네 내 사랑하나? 근데 저 사람은 사랑한다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사랑한다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봉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다면 항상 일하기 전에 뭘 확인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자,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뭐하며? 돌리며. 여호와께 뭐라고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앞에 영광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 도적질이 최고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과 기적과 표사를 행하면서도 왜 버림받느냐? 뭘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광에 올라가 있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불법은 뭐죠? 영광 도덕질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지 않고 자기의 노예처럼 부려요. 성도들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지 않고 중매자로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영광 도적질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청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어떻게 했냐? 중매쟁이가 중매를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은 중매쟁이인데 지가 결혼해버리는 거야. 지가. 성도들과 자기가 결혼해버린 거예요. 여기 합당한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철저하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어다. 이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뭐라고요? 여기 옷에 거룩한 옷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정결한 삶을 얘기해요.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한 옷,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뭐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이 그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은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고? 영광과 능력. 이 능력이 내게 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합당하게 그 주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위대하게 자기가 손을 들고 이러면 안 돼. 자기는 대형 집회를 가도 자기가 가면 어때? 이렇게 좀 숙이고 이래 가야 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통로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이 그의 삶들을 가득 채울 때 뭐가 유지가 되냐? 권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권능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냐? 3절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것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 하나님이 특별한 걸 줘요.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갑자기 권능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그릇이 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돼.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능력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 있냐면 말씀 선포와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이 기적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들을, 능력 행함을 내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 드러나는데,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내가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믿으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팔이 한쪽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래. 와, 그러면 팔이 한쪽 없으면 기도하면 뭐가 나야 돼? 없는 팔이 돋아나야 되잖아. 그러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속에 뭐부터 오냐? 불안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죽은 자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안 살아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 눈앞에 닥쳐진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음이 그것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가 딱 깨어질 때 뭐가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폭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 위에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그의 입술에 특별한 걸 줘요. 뭘 주냐?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여호와의 소리를 줘요. 여호와의 소리.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해요. 그의 입에서 결국은 그의 입은 누구의 입이 되냐? 하나님 입과 하나님의 입과 동등이 되는 거예요. 동등. 그러니까 그의 입은 더 이상 자기의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왜냐? 자기가 죽었거든. 자아가 죽어 있으니까. 자아가 완전히 질그릇 같은 우리의 질그릇이 주춧돌 대신에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깨트려지니까 자아는 없어지고 뭐가 드러난 거예요? 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입은 자기의 입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응?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 자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뭘 주냐? 여호와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시편 29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 물. 그러면 이 물이 뭐냐? 요 딱 접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이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5절을 보세요. 이는 앞에 적어 놓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러니까 엄녀도 어디에 앉아있죠? 물. 왜냐?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귀신은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엄녀가 어디에 앉아있냐? 물 위에 앉아있는데 물은 뭐냐? 물은 뭐죠? 읽어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 백성, 열국, 무리, 그리고 방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뭐 위에 있다고? 말 위에.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냐? 그 언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TV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하려 하는 말 속에서 엄녀가 그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 물 위에 열국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이 방언들 가운데, 말 가운데 앉아 자정에 계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엄녀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말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결국은 이 권능이 있는 자들 속에, 그 자들의 말 속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누가 나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언어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 언어를 통하여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수지가 하는 그 말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권능 있는 자들, 이 능력 있는 영역의 최고봉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우레 소리를 내신다. 이 우레 소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여호와의 소리가 뭘 낸다고요? 우레 소리예요. 우레 소리. 이 우레 소리에는 우리의 천둥과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무섭고 막 두려움에 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우레 소리처럼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게 돼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우레소리처럼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그의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가운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존재 자체가 허물어졌어. 여러분, 존 버년이 지었던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을 지었던 그 존 버년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 18개월 동안 회개의 고통 속에 살았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 얼마나 회개에 짓눌렸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짓눌렸으면, 회개라는 18개월 동안 회개 때문에 고통 속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뭘 흔든다고요? 천둥 소리가 천지를 흔드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 권능 있는 자들 속에는 그의 언어 자체가 어땠나? 여러분, 앉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지축을 흔들어버리는 우르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얘기, 말씀이 어디 속에? 그의 입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권능 있는 영적인 최고봉에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까? 네, 올라갔어요. 이것은 권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1, 2, 3, 요 세 가지로 가득 채워가면 나도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이야기가 우레소리가 퍼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우레소리 가운데 여러분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찼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되냐? 힘이 있고 그리고 위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갖다가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의 말에 권세가 있다. 권세. 그 얘기. 예수님이 최고봉에 올라가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위엄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피부가 썩어 있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이야기하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 누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육체가 회복이 되어져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38년 된 병자가 베드스다 연못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마디 딱 하니까 뭐예요? 자리를 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게 뭐예요? 권세, 권세. 그래서 그의 말 속에는 위엄과 권능이 있는 권능. 이런 언어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권능 있는 자들에게 이런 게. 여러분, 이것을 누가 경험했냐?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기 입에서 나가는 사소한 일들도 기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더라. 여기에서 뭘 꺾어 보신다고요? 백향목. 백향목은 아주 향기가 좋은 아주 값비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딱 꺾으면 뭐가 나요? 향기가 진동을 해요. 백향목은 그리 좋은 나무, 값비싼 나무. 그래서 이 백향목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냄새를 품고 있는 백향목과 같아.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꺾어 부숴서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는 틀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 부숴버린 거예요. 딱 꺾어 부숴버리는 순간, 부숴주는 순간 뭐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나지 않는 그 메마른 나무와 같은 그 삶을 어떻게 향기를 진동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꺼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 백향목인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꺾어서 부숴버려야 돼. 그래야 뭐가 진동하냐?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꺾여지지 않는 것은 나무가 못 돼요. 목재가 못 돼요. 꺾여져야만이 집의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그런 백향목과 같은 꺾여지지 않는 나무를 꺾어서 향기 나게 하고 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꺾여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서 어떻게 향기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좋은 건축자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면서 꺾여지고 왜 꺾느냐? 여러분의 삶에 향기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 계속 부수느냐? 왜 계속 좌절시키고 어렵게 만드느냐? 뭐 나게 하시려고? 향기 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 있는 사람들 그 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향목을 꺾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지 사람의 능력, 지식,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더럽혀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뭘 꺾는다? 멍에를 벗겨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만이 멍에를 꺾어내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말씀만이 향기를 진동하는 그 백향목을 꺾어서 여러분 백향목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부수시는 거예요. 부숴요.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 진동하게 하려. 6절을 보세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입니다.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나무는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그래서 나무를 송아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